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고 물어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에 하는 말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고 지키고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았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뭐 살인을 안 했다 해도 도둑질을 안 했다 그래도 거짓 증거를 안 했다 해도 부모를 공경을 잘 했다 해도 그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9가지를 다 지키고 잘 살았어도 한 가지 곧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하지 못했으면 그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서 말하면 또 같은 얘기예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어도 살인하게 되면 그는 또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일이야 없겠죠. 그러나 어쩌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미투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는데 과거에 아무리 그가 큰 업적을 남기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유명세를 떨쳤다 그래도 그 미투에 걸리게 되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뭐 정치적인 인생 생명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걸리면은 그런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죄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그 죄를 지으면 결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편애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간혹 좀 사랑이 더 가고 애정이 더 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더 잘해 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 주고 싶고요. 내게 못 해주는 사람은요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다 그런 말이에요. 편애하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뭐 아주 귀부인이라고 그래서 또 무슨 노숙자라고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얘기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 그래서 대우하고 또 없다고 해서 힘없다고 돈 없다고 별거 없다고 편애하지 마라. 아주 돈 있고 빽 있고 또 뭐 지위 있고 명예 있고 뭐 잘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와 친해져 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성쉽다 그러면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서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나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까, 나에게 짐을 져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은 좀 멀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차별했더라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차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냐, 누가 있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뭐 배웠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줬다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셔서 택해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택해 주신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이뻐서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것저것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무작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별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차별을. 사람은 똑같이 돼야 되는데 자식도 차별을 덜어 하기도 하고 편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서는 말 못하지만은 장성하게 되면은 피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차별 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큰아들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애지중지했잖아요. 작은 아들, 뭐 작은 딸 이건 없습니다. 논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큰아들은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작은 아들, 작은 딸은 배워서 뭐 든다냐? 가서 돈이나 벌어라 하고 산업전선으로 내쫓아요. 그런데 그게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어쩌겠냐. 그래도 우리 형이 잘 돼야지. 늘 그렇게 쇠뇌를 했으니까.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원망해요. 왜 나를 편애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하는 말대로 기르지도 못하려면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하면서 못하게 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죠.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다 그런 말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 차별하는 거, 이건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잘 다듬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사랑 얘기하면서도 참사랑과 거짓사랑 얘기했잖아요. 참사랑은 그냥 대가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젊어요.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먹은 연상의 여인이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꼭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아주 그렇게 극진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여자 입장으로서는, 젊은 여자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연상인 여인은 자기 남편이 어리게 보여야 됩니다. 어리게 보이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나이 먹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연상의 여인이라는 소리 안 듣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조금 나이 먹고 자기보다 어리지만은 어린 태가 안 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어린 태를 내고 있으면 눈총이 자기에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집에 간간히 올 때마다 그 남편의 검정 머리를 하나씩 뽑아버려요. 나이 먹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 머리를 놔두고. 그런데 또 젊은 여인은 또 자기 남편이 어때요? 젊고 늙고 하는 것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나이가 더 연상인 여자는 어떻게든지 나이 먹게 보이게 하려고 검은 머리를 뽑고, 또 나이가 어린 여자는 자기 남편이 조금 나이 먹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째 또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뽑고 막,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 여인한테 가면은 검은 머리를 뽑히고 저 여인한테 가면 검정 머리를 뽑히고, 그래서 완전히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편의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범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명예권세를 쌓아놓았다 그래도 한번 그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면 어떤 권자에 있어도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하늘높게 막 찌르던 사람도 어떤 죄의 범법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싹 내려앉아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아무리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죄는 크고 적고도 없고 많고 적고도 없어요. 죄는 그냥 그 죄입니다. 큰 죄가 따로 있고 적은 죄가 따로 있고 많고 적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만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했지 않느냐, 다른 것은 내가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내가 이거 사랑하라는 거, 이거 참 내가 좀 편애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거 하나, 그게 뭐 대수냐. 내가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감사도 했고 내가 교회도 다녔고 내가 선행도 했고 내가 부모도 공경 잘했고 내가 이웃들을 챙기는 거, 그건 내가 좀 못했지만 내가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나 정말 완벽하다. 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본의 아니게 조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좀 그 좋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 좀 내가 같이 미워하고 좀 했던 그것이 무슨 대단한 죄라고 나에게 그 죄값을 묻느냐. 억울하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그 전에 아무리 큰 일을 이뤄놨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인은 안 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범하면은 그 앞에 것도 다 범하는 꼴이 되고 많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 두 권의 책이 있다 그래요. 우리들의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하고 살았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대요. 또 하나님에게는 생명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 석자가 써져 있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은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갓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전부 다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봐가면서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그 행위록에 써져서 그 행위록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나에게 상급과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국률의 기름을 받는다 그러죠.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체에서 이렇게 모집 공고가 뜨지를 않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 오랜 날을 독학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몇 개월을 갈고 닦고 실력을 갖추어놨는데 이제 그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 친구가 그 모집 광고를 보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회사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니까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접수를 해요. 그랬더니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면접을 이렇게 본다는 연락을 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가고 싶었던 회사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를 학수고대하면서 면접을 또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부터서 아주 그 면접 시간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널널하게 잡고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차를 몰고 그 회사로 이제 가는 겁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한참 가는데 길가에 차가 한 대 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길가에 차를 대놓고는 굉장히 막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가던 그 차를 멈춰서 그 서 있는 차의 뒤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지금 시험장에 가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차를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안절부절 하시느냐고, 뭔 일이냐고.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 빵꾸가 났어요. 타이어 딱 빵꾸가 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여자라 별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 타이어를 어떻게 자기가 스페어로 이렇게 갈아 끼우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여자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그 덮기는 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온몸 막 손에 옷이 막 검정이 먹고 막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는 굉장히 찌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그 스페어를 내 가지고 그 빵꾸를 난 것을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면접 시간 지나버렸어요. 얼마나 참 얼추구니가 없습니까? 그 참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그 시험이고 자기가 참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기업체인데 결국에는 그 여자에게 선행을 베풀려다가 결국은 자기 장래,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부랴부랴 막 갑니다. 회사를 갔더니 아니라다 할까 모든 면접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처에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늘 면접해야 할 사람인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면접을 좀 늦었다고 이제 안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이게 뭐. 그리고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시간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참 이 청년은 굉장히 얼추구니가 없죠.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리고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올려는데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기 젊은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가려는 차였는데 뒤에서 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 봤더니 아까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면접을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탈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행 비서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뜻밖의 생각밖의 천사를 대접해서 축복받았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와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준 것 뿐인데 결국은 그 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하죠. 어떤 분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아주 높은 산 등산을. 높은 산을 등반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막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막 쏟아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참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갑자기 큰 눈이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내려와요. 눈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란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눈이 갑자기 내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내려버리니까 순식간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발이 푹푹 빠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그 전혀 대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큰 눈보라를 만나요. 그래서 막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깊은 산에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그 눈보라를 뚫고 하산을 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그러고는 막 애를 써서 안간애를 써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던 길에 막 숨이 차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은 계속 오지, 발은 푹푹 빠지지, 앞이 안 보이지,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가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없이 흘러볼 때 막 가는데 앞에 뭐에 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춥기도 하고 이건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걸려 넘어졌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지 않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기도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이상해서 뭐에 걸렸나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완전히 눈에 이제 덮여가지고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눈을 헤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박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거의 막 그냥 불규칙하니 그냥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 죽겠다.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고 자기도 죽을 지경이어서 이걸 어쩌냐.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내려가면 자기는 살아도 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눈을 막 헤치고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그를 들쳐버려요. 지금 눈이 와서 눈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아차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쳐업고는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요. 그러니까 막 정말 싸늘했던 송장과 같은 시체 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막 열기가 있잖아요. 막 땀, 열기, 그것에 의해서 얼었던 사람이 점점 녹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오두막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오두막으로 갑니다. 오두막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물러 주고 이렇게 불 피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얼어서 죽을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살고 당신도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니까. 그 할머니하고 손자가, 할머니는 매일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주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손자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5, 6학년 되는 이 소년이, 할머니 오늘은 제가 리어커를 끌을게요. 이제 5, 6학년 되니까 부를 법도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게, 네가 앞에서 끌으려무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했습니다. 아이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넓은 길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갔는데 좁은 골목길 같은 그런 길에 접어들어요. 우리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양편에는 항상 차들이 대져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이거 차 길을 이렇게 그 리아카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옆에 서 있는 아우디 외제차를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순식간에. 굉장히 좋아서, 아주 기뻐서, 정말 그 할머니와 손자는 꿍짝이 잘 맞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리어커를 끌다가 뜻밖의 사고를 만나. 엄청난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리어커를 밀다가 앞으로 튀어와서 보니까 리아카 손잡이가 그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야단 소리에 이 아이가 깜짝을 놀라서 막 울어요. 난리를 치고 울어요. 막 서글퍼서. 사랑하는 할머니가 자기를 막 야단을 치니까. 그리고는 할머니는 그 차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들 중에 청년 하나가 그 할머니가 핸드폰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끝났죠. 이제 큰일 났죠. 그 아우디 차를 난리를 쳐놨으니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청천벽력이잖아요. 진짜 이거. 그래서 할머니는 정말 그 손자가 원망스럽기만 하고 이걸 이제 어쩌냐 하고 정말 앞이 캄캄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청년의 전화를 받고 차주가 옵니다. 차주가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디 쇼핑을 갔다가 차를 잠깐 대놓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청년 얘기를 듣고는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할머니하고 손자는 지금 얼음덩이처럼 얼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앞이 캄캄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그 쇼핑하던 그 부부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기 차 앞에 와가지고는 그 할머니에게, 그 애기한테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에 차를 안 댔어야 되는데 내가 불법 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니아가로 받아버린 것 아니느냐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할머니, 아이 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도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죄송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하고 손자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 때문에 하늘이 시커멓었어. 그런데 뜻밖의 그 차주가 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여기 차를 안 대야 하는 곳인데 차를 대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고를 나게 했다고 애기한테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야, 괜찮다, 울지 마라,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도 뭐라 하지 말고, 할머니 애기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하고는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난리 났구나 했어요. 이제 난리 났구나, 이게 큰일 났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막 이 일만 터지면 다 카메라 들이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길에다 댔던 그 차주는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그 차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공돈이 들어가는 좋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체 할머니에게, 애기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죄송하게 됐다고,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막.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우디 본사에서 그 동영상을 보게 돼요. 그 본사에서 그 아우디 차량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 피해 입은 그 차량은 저희들이 돌려받고 새로운 차로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게 되면은 국률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률을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요, 어쨌든 국률을 잘 베풀어서 국률의 기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